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0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소설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꽤 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피는데 부활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아마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일에 힘쓰라 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그 확실한 증인들을 쭉 소개를 하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것을 보여주었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막연한 믿음, 좀 추상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더 확실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와 그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그 때가 임박했다라는 진실입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 그렇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극심한 이런 기후변화, 한 곳에서는 폭염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한 곳에서는 폭우로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지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웠다. 그런데 내년은 더 심해질 것이라 라고 말하죠. 방송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났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i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지금 들끓고 있는 시대가 has come.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기후가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미국 땅에서도 보니까 이 사망자 폭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이렇게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냉동 컨테이너가 지금 작동하는 그런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라는 의미죠.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그 추상적인 것이지 실제가 아닐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의 본질은요,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증인들로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용기, 능력,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오늘 찬송드린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인내와 충성 또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방향이 다르죠. 가는 방향이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에서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 후에 오늘 50절을 시작하면서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의 몸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부활, 즉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요, 영이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된다는 거죠. 현재 이 혈과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즉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말인데요. 지금 육체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필수적입니까?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1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5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변화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시죠.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나 혹시 살아있는 중에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비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산자와 이미 죽은 자들을 모두 나오라라고 부르시는 큰 부름의 소리입니다. 이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그 횟수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제가 생각할 때 돌아가시면은 이제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요 거의 박제 상태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관에다가 흙을 채우고 봉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례를 지내죠. 어쨌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썩어서 우리는 전부 더스트, 먼지로 돌아가는, 그리고 흙이 되어버린, 혹시 화장을 하신 분들은 재가 된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비밀을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오늘 본문 52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죽은 자들, 그죠?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연약하기도 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순식간에 온전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종말의 사건은요, 이제 시작되었구나,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유를 또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이, 그죠?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인생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는, 거기에 맞는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썩을 것과 죽을 것, 이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이런 놀라운 존재다. 비밀이죠. 비밀이라고 성경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이 복,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부활 때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Secret. 또한 그때에는 54절에 보시면요,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이기게 된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사망을,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변화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또 말하고 있죠. 사망이 삼켜져 버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했던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진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죠. 그죠? 이 재해를 당할 때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두렵기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이 사망이었는데, 인류 역사상 이 사망처럼 강력한 승리자가 없었죠. 온 인류가 벌벌 떨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망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사망이 삼켜져 버린다. 사망이 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망보다 더 강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는요, 사망을 향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 사망이 영원히 삼켜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꾸짖고 있죠. 사망아, 우리는 더 이상 너의 위협, 그 공포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겁내지 않는다. 사실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지금은요, 좀 두렵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많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겁도 났지만, 이제 우리 부활을 입을 때는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너가 지금 쏘아대는 것, 너가 해치려고 하는 이 능력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그동안 비참함을 우리 인류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많이 행하였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될 거죠.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봐라, 우리 육신은 죽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장례를 지냈고 죽었다. 그런데 봐라,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삼켜졌고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힘을 잃어버렸다.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큰 소리 떵떵 치던 위협하던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 네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던 그 능력,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렸던 그 파괴력, 지금은 어디 갔느냐?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던 그 우상 숭배가 어디 갔느냐? 한때 우리는 너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죄의 사슬이 모두 끊어졌고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다. 포로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완전히 석방되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너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다. 이것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린 자들이 드리게 되는 고백, 승전가, 노래가 되는 것이죠. 사망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로 인해서 사망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했을 텐데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전히 쫓겨나고 더 이상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덤으로부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57절을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이러한 부활을 보장받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 Amazing Grace라고 표현을 하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어디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관심을 돌리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이 이 부활신앙, 우리 믿음의 결론이 어떠한가를 이제 5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신이 없고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닌다면 모르겠지만요,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삶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속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견고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아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죠. 내가 전했고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3절 4절에서 말하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을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이 첫 케이스,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확실한 부활을 보증해 주셨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질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시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힘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반면에 주의 일에 도무지 힘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맞지만요, 한편으로는 반대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 가는 주의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뭘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는데요. 맞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 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이렇게 오랜 세월 믿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믿는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있다면은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배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요, 일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항상 수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항상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수고하려는,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려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한다면은 주의 일에 인색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의 일은요, 절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입맛에 맞는 행사 중심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어도 안 되죠. 실제로 우리가 죄사함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나라와 그 확실하고 영원하고 분명한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자신으로 생각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힘써야 하고 이전보다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죠. 그저 교회에 관련된 일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내 방법대로 한다고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실 때는요, 이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죠.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은요,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대접, 그만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것을 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 주님 제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라는 것까지 계산이 되어지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일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 내 가족,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라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권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으실 상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요,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 있다면은, 모욕이 있다면은 주의 일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를 위한 일, 세상을 위한 것은,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은요, 우리가 다 불탈 때, 세상의 공적들이 불탈 때 다 사라질 헛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죠.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혹시 내가 주의 일, 주님의 일에 좀 힘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힘을 쓰고 계시다면은 항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더욱 힘을 쓰셔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크신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면류관을 바라는 자들은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셔서 함께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 나라의 이름을 그날까지,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후로 내가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권면하시는 그대로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 부활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일에 제가 힘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을 드리고 주의 일에 항상 우리 함께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